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0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성소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10년 가운데 큰 기쁨,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각 교회마다 각 드리는 예배드리는 생명들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을 보여주셔서 서로가 반목과 질시와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겪는 대신에 우리 민족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 세대와 지역과 남녀와 노소와 이런 것들이 분열이 아니라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통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신 베풀어 주셔서 남은 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국방의 임무를 잘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관 훈련장 근무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가족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 여러 곳에서 또 농어촌 각지에서 여러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분쟁과 전쟁과 갈등의 아픔이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소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상처와 피해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들 이제 독감 주사를 무료로 이렇게 정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제가 95세 된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니도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가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건강에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강이라는 우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참 너무 귀한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해 전에,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받아서 우리 민족적으로는 축제가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좋은 소식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이 지구촌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서 없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분노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한번 분노했던 사람들을,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만 받아들였지?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벨에게도 화가 났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가인에게 화가 난 거죠. 죄송합니다. 아벨에게 더 화가 난 거죠. 가인은 또 이렇게 만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애다. 그리고 편애를 하는,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아벨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죠. 가인이 분노하는 마음이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훨씬 더 다윗이 전쟁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거죠. 아마 누구든지 아마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비교를 당한 경험들이 있고, 비교 당할 때에 자기가 상대방은 좋고 자기가 초라해지면은 정말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울왕도 임금이지만, 왕이지만 인격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야? 그러니까 그 노래한 여인들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화가 났습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이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사위가 됩니다. 다윗한테 화가 난 거죠. 저게 조금 있으면 왕의 자리까지 엿보게 됐구나. 저기 인기가 막 올라가네. 나는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음악을 들려주고,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들려줄 때 그 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도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거예요. 가까이서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을 아예 창으로 해서 벽에 꼽아버리려고. 근데 다윗이
피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빼가지고 사울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분노의 창을,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결국 자기가 죽고 말았죠. 이 사울 왕은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이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아들로서 자격을 상실한 동생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베푼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에 또 온유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종들과 함께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참 에너지가 많이 들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이 우리들의 것이야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 우물을 팠던 곳이야.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물을 못 쓰는데 이건 원래 우리 거였어.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떠나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다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주변 사람이 그 우물이 자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그 후에 블레셋 족장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삭이 판 우물들인데 자기들이 빼앗으니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삭이 축복을 받거든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삭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샘을 팠지만 샘을 빼앗기고 화를 낼 만한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선택합니다. 보아스도 온유한 사람이었죠. 이방 여인 룻이 침소를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침소를 무단 침입을 한 거죠. 이런 룻의 무례한 행동에 보아스가 화를 내지 않고 그리고 한 여인을 남자로서 이렇게 범하지 않고 새벽까지 안전하게 있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리와 밀을 준비해서 함께 보냅니다.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설픈 행동을 한 이방 여인을 아주 냉엄하게 꾸짖을 수가 있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 룻을 돌려보내주죠. 나중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참 한 여인을 최단 예의를 가지고 대했던 보아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온유한 사람이었죠. 바나바 어떻게 온유합니까? 사울이 어려울 때에 사울이 예수님이 회심했지만 예수님들의 제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울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라고 사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 사도는 마가를 반대했지만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도중같이 했던 마가를 끝까지 받아주고 함께 선교여행을 구보로 떠납니다. 나중에 이 마가 사도가 훌륭한 사람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의 관계에서, 마가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었던 바나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바나바의 온유함이 바울 사도를 변화시켰고 또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분노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분노한 마음을 가졌던 경험들이 참 많거든요. 버디니아 사티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분노는 악덕이 아니라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남부끄럽지 않은 인간의 정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인간의 여러 정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분노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서라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분노를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 자연스러운 인간의 정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리차드 마이어는 분노란 강한 감정적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리해 보면은 분노란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강한 반응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픈 마음이 치료받은 경우도 있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치료받지 못한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집안의 가문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신뢰의 상실 때문에, 이런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땅은 재산 중에서 첫 번째 목록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재산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땅도 소중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땅이나 물질보다 사람이 더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인데, 온유한 사람은 땅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겸손하면서 쉽사리 화를 내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수양이 많이 필요하죠. 또 자기 수양도 한계가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로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민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 분노하는 마음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노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때때로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우리 마음속에 잡아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화가 났지만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건조기 뻣뻣해집니다. 입은 굳게 닫혀있고 숨결은 불규칙하며 피부색이 변하고 눈꺼풀이 굳어지고 때로는 푹푹 한숨소리를 냅니다. 이게 분노하는 마음의 모습이죠. 분노를 표현하거나 분노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더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냉정하고 태연하게 보일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의 탱크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탱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폭발합니다. 그러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죠. 분노의 탱크가 태워지면 그런 사람 내면의 긴장으로 인해서 비난은 모든 신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노의 탱크 속에 숨어 버린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쌓여있게 되면 가슴에 친 한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분명하면서도 솔직하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표현한다면 인간관계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솔직한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면은 오히려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그거를 지혜롭게 표현해야 합니다. 때로는 끓어오는 분노를 혈기와 함께 발산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즉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화난 감정을 바로 표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뒤끝이 없다고, 그래야지 네가 후련해진다고. 근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라도 분노하는 감정을 표현해버리고 나면은 상대방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을 때 분노의 감정을 함부로 발산하면은 그 아랫사람은, 그 동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표현을 잘해야지만 즉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킨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분노의 대상의 감정을 쏟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에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심한 말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심한 말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심한 말 할 수 있느냐고,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그 말을 했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한 말 그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렇습니다. 분노를 일으킨 문제에 집중해야지 분노의 대상에 감정을 쏟아 놓으면 분노 표출은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를 자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노의 범위를 분노를 일으킨 그 문제에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표현할 때 분노를 일으킨 장본인을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에게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만을 나 전달법, 우리가 아이메시지라고 그러죠.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분노의 감정은 상당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게으르에 빠진 인간아, 게으르에 빠진 남편아, 게으르에 빠진 여편네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이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고, 당신이 나를 게으르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게으른 인간인가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당신의 말이 너무 야속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메시지예요. 게으르에 빠진 사람이라고 나에게 얘기했던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유메시지로 얘기하면은, 너 전달법을 얘기하면은, 아니, 당신 나를 게으르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너는 얼마나 부지런한데, 당신은 얼마나 부지런한데, 나를 게으른 인간이라고 말해? 내가 게으른 인간이면 당신은 훨씬 더 아주 게으른 인간이야. 아주 게으르에 빠진 인간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 유메시지예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은 상대방이 게으르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메시지를 사용하면은, 너 전달법을 사용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게으름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마음이 상했던 모양이지? 자기 분수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게으름 빠지면서 나보고 더 게으름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누가 더 게으름 빠진 사람인가? 하고 아주 관계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정말 소중합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당신이 했던 그 말을 인해서 내가 받았던 아픔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집안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 말 듣고 나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인데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당신이 무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는 거, 나 전달법 사용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 나는데 냉정 참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관계하는 데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메시지는 참 우리가 소중한, 대화법에서 소중한 주제가 됩니다. 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은 우리가 꼭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라고 하시는가요? 잠언 1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상대방과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그래서 분은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을 표출할 때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고 지혜롭게 표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를 해소하라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분노를 품고 분노를 만들게 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내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분노를 지혜롭게 표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분노 표출을 할 때 마귀가 시험을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지혜롭게 표출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어리석은 사람이야? 분노하는 감정을 확 폭발해. 세게 폭발해. 그럼 너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죠. 마귀 말을 들으면 인간관계가 참 파국에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노 표출은 분노를 표현하되 우리가 지혜롭게 표현해야 된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겼었죠. 근데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는 회막입니다. 그렇죠?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풀었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죠. 다윗은 분노의 감정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했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분노의 감정이 너무 심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우리는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 분노해서 내가 이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상대방을 한번 케어시켜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치고 나도 다칩니다. 복수하는 감정,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비록 나한테 심한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권리밖에 없다는 걸 내가 믿고 살아가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나에게 분노한 마음을 줬던 그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 들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 사랑합니다. 그 사람 나의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으로 끌어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는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인간관계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죠. 이 마음을 우리가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한 마음을 갖지만 해가 지도록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예배 동영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또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우리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땅에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